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이름 없는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왜 이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많은 여성들의 이름들,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그 여러 가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성의 이름은 전혀 기록이 안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그 의미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만 생각 없이 흘려들었던 것이 아닐까. 여성의 이름을 확인해 볼 생각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여인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이 여성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관심이 없었어요. 단지 그 비싼 향유를 허비했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여성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자기의 가장 소중한, 어떻게 보면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하나, 많이 있는 것 중에 그 중에 중요한 것, 이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해도 그리 틀리지 않습니다. 많이 있어서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드리고도 남는다면 그리 소중한 것이 아니죠.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예수님은 이제 이틀이 지나면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드시기 직전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인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미래 얼마 후에 있을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이런 문제만 가지고 싸우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여인을 책망하기에 바쁩니다. 낭비했다고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오셨으니까 6월절이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여기서 뭔가 거사를 일으키려면 물질도 돈도 많이 필요한데, 재정이 필요한데, 이렇게 돈을 낭비하고 없이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팔아서 어떤 자금으로
거사를 일으키는 자금으로 사용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드러내놓고는 하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도와주었으면 훨씬 더 많이 도와주었을 텐데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여성을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의 삶을, 물론 이 여성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이 여인처럼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그리고 여러분의 전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여지기를 위해서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어떤 희생이더라도 그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순종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계산기 두들기면서 이렇게 하면 이익이 있을지 없을지, 내가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무엇인가 나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되나? 이런 계산을 먼저 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계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산기 두들기면서 이런저런 계산을 하는 것 그리 달가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때로는 바보 같기도 하고 때로는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마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을 오늘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를 기념하라. 성경에는 이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여성처럼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어떤 일이든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순종하면, 실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기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념하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드높이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이든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에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즉시 순종하며 실천의 행동으로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4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모든 것이 헛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열매가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는 무엇인가 남기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오르막길도 주시지만 내리막길도 주시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도 만나게 하시지만 평안과 기쁨을 누리도록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반대일 때도 있지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가도 어려운 일도 또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내려갈 길을 생각하고 내려갈 때는 올라갈 길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열매로 결산할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하고 의지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모든 이웃들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을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서 7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5장입니다. 전도서 5장.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런 내용들을 솔로몬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알면서도 본인은 실천하지 않은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데 제물만 많이 드리면 이게 얼마나 미련한 생각인지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리야.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야.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세상의 욕심껏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들, 재산을 많이 모으고 뭐 한다고 한들 그것이 본인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뭐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죽은 사람이. 그것으로 끝이지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은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기 때문에 더 비참한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6장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내가 많이 끌어 모았는데, 긁어 모았는데, 욕심껏 가졌는데 그것을 누리는 건 엉뚱한 사람이 누리게 된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욕심을 버리질 못해요.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1000년의 갑절, 20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불행한 삶이라는 것이죠. 불행하게 오래 살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불행한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데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고 괴로움과 고통만 넘치는데.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7장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시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만 쫓아다니다가 근데 사실은 즐거움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지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근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써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 같다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있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내가 지혜롭지 못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선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지혜가 멀어지는 것일 수밖에 없지요. 세상에서의 지혜는 여전히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가장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인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수많은 여인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신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었느냐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았어요. 알면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인도하는 진정한 배우자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르게 살도록 지으셨지만, 창조하셨지만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욕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어리석은 꾀를 내다가 결국은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기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 듣고 인정받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만족하며 오늘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